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볼 때 하나님도 다 똑같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뭐 코 있고 눈 있고 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시겠느냐? 아니시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세는 것, 하얀색으로 바뀌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어떻게 하신다? 보시는 분이다. 관심 있으신 분이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이 내 목자시다라고 할 때 내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는 그 바로 그런 거죠. 저녁에 이제 막 10명, 20마리 양을 몰고 가던 사람이 잠잘 때 큰 띠를 두고 거기다가 수백 마리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들은 잠을 자요. 불침범을 돌아가면서 쓰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자기 양들을 찾아서 또 풀로 뜯으러 가야 돼. 풀이 많지 않아서 최고 많아야 100마리, 적으면 20마리, 10마리 몰고 목동들이 풀을 뜯으러 산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걔들이 목동이에요. 그때 200마리, 300마리 있는데 목자가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에게 오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찾아가지 않아요. 왜?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오늘 여러분의 뭘 부르신다? 이름을 부르신다. 그게 민수기의 핵심이다. 그래서 1장에서 뭐 별의 별, 뭐 사람의 이름이 다 등장하죠. 근데 우리는 관심 없어요. 우리는 관심 없지만 누구는 관심이 있어요? 본인은 관심 있죠. 하나님은 관심 있잖아요. 영화 막 자막 올라갈 때 끝까지 몇 장이 넘어가는데도 거기에다가 뭐 도움을 주신 분들, 한화교회 김창문 목사, 그러면 막 그거 사진 찍어갖고 동그라미 차. 아무도 안 봐요 그거. 영화 끝났는데 누가 그거 내 이름을 찾겠어요? 누구만 찾아? 나만 찾아. 나하고 또 누구?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나 거기 나왔다고 거기 네가 나왔어? 그럼 끝내 그 돌려면서 맨 마지막에 그거에서 저기 나온다 하죠. 왜? 뭐 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많은 사람 우리는 관심 없어요. 우리는 뭐 기드온이가 누군지 아비단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신 바 되신다. 민수기 1장에서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47절, 1장 47절 조금만 더 보고 갑시다. 47절부터 5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고 거기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반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무슨 지파가 몇십만 명, 무슨 지파가 몇십만 명 했는데 레위 지파는 숫자를 뭐 하지 마라? 세지 마라. 왜 안 세는 거예요? 숫자를 안 센다라는 거 아까 숫자를 세야 되는 이유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숫자를 세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몇 사람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하시기 위해 숫자를 센다고 했는데 레위인이야 뭐 하나님 직접 숫자를 세하시고 체크하시겠지만 레위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레위인은 뭐 하지도 않아? 어떤 작전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막의 일만 관여를 해. 성막의 일만 관여해. 근데 이게 참 잘 생각하면 정말 훌륭한 거고 이게 또 잘못 생각하면 참 얄미운 사람들이야. 전쟁이 나도 어떻게 한다?
안 나가.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레위인은요. 근데 막상 전쟁에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레위인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얄미울 수 있죠. 누구는 나가서 전쟁에 나가 죽고 누구는 안 죽어. 레위인은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무슨 일만 해라? 성막일만 해라. 그럼 뭐 먹고 살아? 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레위인이 땅도 없어요. 나중에 땅도 안 줘. 뭐 먹고 살아? 제사 지내는 거 갖고 먹고 살아? 11조 내잖아. 11조를 갖고 사는 건데. 자, 보세요.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 중에 한 지파는 뭐예요? 레위인. 이 레위인 중에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도 들어가는 거야.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녀들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자녀들은 자손들은 세습이 돼요. 뭐가 된다고? 대제사장이 되거나 제사장이 돼요. 근데 나머지 레위인들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성막을 운반하거나 제사를 관여하거나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많이 하면 레위인들이 찬양대도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다? 11조. 누구의 11조? 11지파의 11조. 그러면 11지파. 근데 사실 레위인은 11조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내야지? 내면 누가 가져? 본인이 레위인인데. 안 내 그럼? 그럼 본인도 안 내면서 누구 보고 11조 내라고 그래? 레위인도 내요. 이 레위인은 11조를 어디에 쓸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데 써요. 레위인도 11조를 냅니다. 근데 누구 걸로 먹고 사냐면 11지파 걸로 먹고 살아.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생활 수준은 평범한 사람보다는 1%, 10% 조금 더 윤택하게 살겠지. 그죠? 11지파가 내는 11조를 먹고 사니까, 한 지파가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을 가지게 해줬지만 한편으로 보면 레위 그 나머지 지파는 얄미울 수 있어요. 전쟁도 안 나가고 이놈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이스라엘 중에 선생들이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하던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랍비들. 이스라엘에 랍비들이 있는데 지금도 랍비가 있어요. 그 랍비들은 똑같아요. 레위 지파예요. 일 안 합니다. 근데 이것도 세습이 됩니다. 근데 얘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누가 봐도 랍비야. 모자를 까만 거 쓰고 옷을 까맣게 입어. 드라큘라처럼. 그리고 시험을 이렇게 콧시험을 이렇게 길러 갖고 따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해 갖고 다녀. 애나 어른이나 다. 딱 봐도 누구라고 이 사람은? 랍비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학교에서 애들 신앙교육 시키는 것, 회당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는 이런 것만 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고 이러잖아요. 전쟁. 랍비는 군인에 안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난번에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날 때 옛날 얘기입니다. 7일 전쟁 뭐 이런 팔레스타인 막 해방할 때였어요. 그때 7일 만에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서 7일 전쟁이라고 한동안 그런 역사적인 얘기도 있는데 그때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전부 공항으로 모였어요. 전쟁에 나가서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유학한 애들이. 근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에 본거지가 있는 애들은 전부 공항으로 몰렸어요. 왜? 도망가려고. 그래서 이미 전쟁은 끝났다 그런 얘기가 했었는데 유독 공항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다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청년들이 돌아오는데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으니 공항을 꽉꽉 채운 랍비들. 새까만 옷 입고 전쟁 나니까 다 도망가. 그때 아주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어요. 왜 도망갔냐? 왜? 랍비는 전쟁을 안 해요.
원래 이때부터.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뭐예요? 좋고, 나쁘게 생각하면 참 얄미운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레위인들은 일하지도 말고 성막만 움직이라고 했느냐? 왜 그랬어요? 이 지파들이 얄밉고 안 얄밉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고 아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제일 중심에 둬라. 뭐를? 예배를 제일 중심에 둬라. 전쟁에 나가냐 안 나냐, 일 안 하고 남이 주는 거 먹고 사냐 안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얄밉게 너는 왜 전쟁도 안 나가고 맨날 성경만 읽는다고 하면서 일은 우리가 다 하고 너는 놀고 먹기만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가 먼저야.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도 나가지 않고 제 진영이 이동할 때도 한가운데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레위인들을 가장 중심에 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 레위인들은 하나님 빽 믿고 그냥 일도 안 하고 전쟁도 안 나가고 좋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얄밉다고 뭐 하지 않으면 11지파가 뭐 안 내? 11조 안 내면 얘들은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못 먹고 살아. 못 먹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굶어 죽기 싫으니까. 뭐 해야 돼? 일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 땅이 없지. 땅을 안 받았잖아요. 그럼 이 땅은 없는데 일하는 방법은 뭐예요? 종이 되는 수밖에, 남의 종이 되는 수밖에. 그래서 나중에 사사시대는요, 레위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 레위인들이 없어졌어. 왜? 신분이 다 세탁됐어. 그냥 불가촉 천민이 돼버렸어. 어디 지파도 안 통해. 자기 그냥 어디 거기 가서 한 3, 4대 지나니까 저 어디 그냥 유다족 속에 종 살다 보면 3, 4대 지나서 유다족 속이 돼버리고, 그게 이제 사무엘이 그런 경우에 사무엘이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레위인 되잖아요. 엘리 이후로다. 엘리 대제사장 이후로 대제사장이 돼요.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야. 어떻게 근데 대제사장이 됐어?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 조고대 때 레위인이었는데, 한번 찾아봐요. 우리 그 사무엘상. 자, 한번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 찾았어요? 사무엘상 1장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죠.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누구예요? 한나. 그럼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엘가나. 엘가나는 어디 지파 사람이래?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러잖아. 에브라임 지파라니까요.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 에브라임 지파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에서 일할 수도 없고,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니까. 물론 사사의 역할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사사 시대는 그런 것보다는 왕의 역할까지 했던 것이니까 사사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레위인이 사사 시대는 없어져 버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요즘 목회자들이 그래요.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목사님들도 신학교도 많고 목사님도 많아가지고 대우도 잘 받고 딸도 목사님한테 시집 보낸다고 장로님들이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집도 장가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갈 뿐 아니라 이제 한다는 사람도 없고. 왜?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아니 레위인지 뭐 다른 지파가 제대로 돼야 레위인도 있는 거지. 다른 지파가 신앙이 없는데 11조를 안 내는데 뭐 먹고 살아? 없어져. 있는 목사님들도 지금은 이중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나갔어요. 이제는 낮에 택시 운전하시거나 자기 사업하고 주일에 이제 상가 얻어서 예배, 가족끼리 몇 명 예배 드리는 경우가 옛날에는 적었는데 지금 아주 흔한 케이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야. 근데 하나님 그걸 금한 거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레위인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레위인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제사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없이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야. 지금 시대도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려고 하잖아요. 점점 더. 자, 이제 2장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같이 해봅시다. 이제 2장은 뭐냐면 진을 치는 거야. 진을 쳐. 자, 우리 그 사진, 이스라엘 진 올려주세요. 사진. 진 편성과 행군 순서예요. 자, 한번 우리 조금만 읽어볼까요? 자, 9절까지만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들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여기 샘플이에요. 샘플. 자, 이렇게 지는 거야. 대장 유다 지파 속에 같이 진을 찬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또 이사갈, 스볼론, 또 셋인가? 3, 4, 12 3, 4, 12 그러네. 자, 이렇게 셋이 한 세트, 한 묶음이에요. 이렇게 한 묶음.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한번 볼까요? 자, 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서서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깃발 있죠? 군 깃발, 이렇게 뭐 전쟁 나무 깃발 있잖아요. 이렇게 막 펄럭이는 깃발. 자, 각자 깃발 저렇게 붙여놨죠? 그리고 어디를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가운데 회막을 두고 동서남북을 쓰라는 거예요. 남북, 동서.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어? 가운데 성막이 있어. 성막이 있어. 회막이 있다고요. 자, 동쪽에는 세 지파. 무슨 지파?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스볼론 지파. 그 다음에 남쪽에는 저기 쭉 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요. 자, 북쪽부터 볼까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북쪽부터 볼게요. 북은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단,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총 합계가 몇 만이에요? 15만 7,600명. 그 다음에 서쪽은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어디다? 서쪽 맞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는 유다, 이사갈, 스볼론. 그 다음에 남쪽은 르벤, 시므온, 갓. 15만 1,450, 10만 8,100, 18만 6,400, 15만 7,600 이렇게 섰대요. 근데 이제 어디가 가장 그 중심이 되냐면 이 동쪽이 제일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심이 돼. 여기서부터 이제 행진할 때도 여기 동쪽이.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진영을 차려놓고 보니까 저 그림은 지금 저렇게 그냥 세워졌지만 이 천막을 이걸 이렇게 쳐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숫자대로 쳐보니까 남쪽이 아니라 이 성막이죠. 성막의 남쪽이, 그러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에는 18만? 얼마를 했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서쪽이 에브라임이 10만 8,100명이 이렇게 줄을 섰어요. 그 다음에 스볼론이 유다 쪽이죠. 이쪽이 남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에 18만 6,400명이 줄을 이렇게 쳤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 15만 7,600명이 두 줄을 치고 북쪽에는 15만 7, 북쪽은 남쪽은 15만 1,450명이 줄을 쳐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렇게 네모나게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친 거지만 10만 명이 18만 6천 명이 진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벗어나면 안 되죠. 요 회막의 중심으로 이렇게 일자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선 거를 보니까 무슨 모양이더라? 딱 십자가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 연구를 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유다의 랍비들이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항상 공중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들의 진영을 내놓고 보니까 딱 어떤 모양으로 돼 있어요? 한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십자가 모형이 딱 잡혀서 항상 어디든지 이렇게 서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저기를 해놓은 거죠. 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인원수도 그렇게 정확하게 양쪽에는 15만 1천, 15만 7천을 딱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는 짧게 십자가 위에는 좀 짧고 옆으로는 길고 아래가 더 길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딱 진을 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4번에 십자가 모양이다. 레위인들은 어디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어디에 있으라고 그랬나 볼까요? 자 32장입니다. 같이 1절부터 3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데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럼 레위는 어디 갔어? 레위는 어디서 살아? 레위는 여기서
성막 주변에서 레위인들이 살고,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에서 살고. 자, 그러면 딱 보기에도 그냥 이렇게 민수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그림만 딱 봐도 뭐가 감이 오죠. 뭐가 오는 것 같아. 모든 민족이, 모든 지파가 다 레위인을 기준으로 성전 레위인 자기 및 지파, 성전 레위인 자기 지파, 성전 레위인 자기 지파, 성전 레위인 자기 지파. 뭐 하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길을 걸 때나 살아 있을 때나 다 어디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자리를 잘 지켜서 살아가라. 이게 레위기 민수기 2장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자, 중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뭘 하랬어요? 중보. 구약 시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뭘 했고 중보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중보의 역할이 누구로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됐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순서는요, 이제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 그러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동쪽 유다가 출발을 합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2순위로 남루벤이, 자, 남쪽 루벤이 그 뒤로 붙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레윈. 다 이렇게. 제일 먼저 남쪽에, 그러니까 동쪽에 유다가 출발. 그 다음에 남쪽에 루벤이 그 다음에 성막이 가.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누가 가요? 에브라임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 거야? 사순이가 북쪽에 단지파. 북쪽에 단지파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동.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가고, 뒤로 레위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에브라임이 따라가고, 뒤로 단지파가 일렬로 쭉 가는 거예요, 이동할 때는. 그럼 성막은 어디에서 이동해요? 성막은 네 지파, 두 지파 사이 한 가운데서 운행을 한다. 왜 그럴까요? 왜 성막 가운데에 성막이 운행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동의 가장 중심의 중심. 1순위는 동쪽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왜 유다는 항상 1등일까? 왜 유다가 맨 1등이야? 예수님이 유다 쪽의 백성에서 나니까? 유다는 왜, 예수님은 또 왜 유다 뱃속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을까? 레위 지파에서 안 나시고. 왜 맨날 1등은 유다야? 그 뒤로도 계속 1등은 유다야. 다윗도 유다 지파고. 창세기 49장 9절 봅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9절.
9절부터 어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에게 복종하리로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유다가 장남은 아닌데 장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위에 다른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첫째 유다는 사자다. 사자는 용맹하죠. 두 번째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서 규가 떠나지 않는다. 규가 뭐냐면 거기 피라미드나 이런 데 보면 스핑크스 이런 데 왕들 보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고 있는 지팡이 있죠. 이렇게 동그래 갖고 이렇게 들고 있는 황금 지팡이.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게 규야. 진격 앞으로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규야. 왕이 들고 있는 명령을 내릴 때 쓰는 지팡이 이걸 규라고 하는데 이 규가 뭐 하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위가 대장이 계속될 거예요. 유다 지파는. 언제까지?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실로가 누구예요? 실로. 실로라는 것은 화평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누군지는 우리는 다 알죠. 그렇죠? 누가 올 때까지 안 떠났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남 뭐라고? 유다. 북 이스라엘. 이거는 나라의 이름이고 이건 지파 이름이에요. 나중에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때 아들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그 르호보암을 따르는 유다 지파, 여로보암을 따르는 나머지 지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어요. 계속 왕조가. 근데 아무리 잘못해도 유다 지파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권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윗에 뒤은 약속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예언의 시작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진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해 주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거 뭐죠? 잘해야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 네가 잘하면 자식이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슨 자식 잘 되라고 복 빌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하면 하나님이 유다에게 축복해 주신 그 내력이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3, 4대까지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겐 3, 4대를 멸하시지만 잘하는 자에게 수천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2장도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읽으시면 재미없는 구절입니다. 민수기 2장. 그렇죠? 어디 지파가 어디에 스볼로는 몇 명이고 요셉 레이 아이고 이거 2장 읽으시면 여러분 진짜 지루한 내용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다. 한마디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진을 쳐라. 네 인생의 중심이 예수가 되게 해라. 너희 가정의 중심에 예수가 되게 해라. 내 삶의 중심에 예수가 되게 해라. 예수는 위대한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도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그런 역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3장에 넘어갈 겁니다. 이제 3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3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3장은요. 3장은
아론의 이제 제사장의 얘기예요. 이제 제사장의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제사장의 이 인구를 조사합니다. 레위 지파 몇 명, 그 중에 누구네 자손은 뭔 일. 그래서 이 구별해 주는 거야. 성막 니들끼리 해. 그러면 또 이거 신경 쓰이잖아, 그죠? 그래서 누구네 집은 여기 불쏘시개 맞고, 누구네 집은 성가대하고, 누구네 집은 성막 나르는 거 하고, 누구네 집은 양 잡는 거 하고, 뭐 이렇게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